계속해서 이제 세븐 보시기 약했더라 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 7가지의 근원적인 죄악들을 살펴보고 그 죄악들과 함께 싸워나가는 실제적인 신앙법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4번째 시간입니다. 나태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보에 그 나태 점검표 다 있으셨을 텐데 다 체크하셨나요? 제가 한 10초만 또 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학교 생활을 다시 시작했잖아요. 학교 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이 지하철,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 용어로 지옥철이라고 하죠. 지옥철 생활을 제가 다시 시작하게 됐거든요. 제가 이제 보통 아침 6시쯤 이제 출발을 하는데 세상에 그 아침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지옥철 안에. 특별히 이제 제가 환승하는 왕십리역에 가게 되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도요. 뒤에서 막 우 하면서 밀어줘요. 그래서 이제 그 틈에 이렇게 섞여 있으면 어느덧 자동으로 2호선까지 와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얼마나 이제 기적 같은 일인지 몰라요. 그만큼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그 자신의 삶의 현장을 찾아서 치열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매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새삼 저에게 드는 생각이 와,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야, 이 새벽부터 정말 바쁘게 사는구나.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토록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과연 나태에 대한 설교를 전하는 것이 맞는 걸까? 도리어 제발 좀 쉬세요. 안식하세요 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한 설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오랜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어요. 저의 그러한 우려가 이제껏 제가 그 나태의 성경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데서 기인했구나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태, 게으름이라고 하면 이렇게 느지막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하루 종일 빈둥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마치 나무에 매달린 그 나무늘보처럼 우리는 늘 소파에 매달려서 그렇게 하루 종일 TV 채널을 바꾸고 있는, 맞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늘 이렇게 떠올르곤 하죠. 하지만 실제로 성경적인 의미의 나태란 단순히 이렇게 몸이 굼뜨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태란 그 영혼이 마치 병든 것처럼 삶의 모든 의욕과 활력을 다 잃어버린 채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모습, 이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겉으로 보기에는 꽤나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실상은 아무런 목적 없이 또 아무런 열정도 없이 그저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무미건조하게 돌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나태한 삶의 정의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자면 너무나 부지런하고 또 성실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바쁜 현대인이라 할지라도 나태의 죄는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도리어 그들의 분주함 속에서 더욱 치명적인 나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바쁨과 분주함이 특별한 소명이나 사명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열심이 아니라 그저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일상의 그 무의미한 반복, 또 목적 없는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나태한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8가지의 악한 사상을 처음 정리했던 이 사막 수도사 에바그리우스는요, 이러한 나태한 삶이 수도 생활, 곧 성도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그 경건 생활을 망치는 최고의 악덕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가 처음에 이집트 사막에 이제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수도사들의 상당수가 이 나태의 죄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분명 주어진 일과에 따라서 성실하게 기도했고요, 말씀도 연구했고 노동도 했습니다. 단 하루도 그것을 게으르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두 사막의 열악한 환경과 오랜 금욕 훈련으로 인해서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또 기대만큼,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내 영성이 깊어지지 않으니까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자책하면서 심각한 우울증과 낙심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느 순간 수도 생활의 목적 자체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무엇을 위해 이런 경건 생활을 시작했는가, 이걸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삶은 너무너무 부지런한 삶이었는데 실제 그들의 내면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많은 수도사들이 다 의욕을 잃어버린 채 수도 생활을 포기하고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에바그리우스는 이게 나태구나,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나태구나 라는 사실을 가리켜서 나태라고 하는 그 영혼의 병을 기록했고요. 그 이후부터 나태의 죄는 성도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영혼의 병이다 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목적 없는 열심,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전통에서 바라보는 나태의 죄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태의 죄를 설명하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바로 방향 잃은 열정입니다. 여러분, 나태가요 절대 열정이 없는 삶을 뜻하지 않아요. 열심이 없는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도 있고요, 열정도 있는데 그 방향을 잃어버린 삶이 나태한 삶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는데요, 사실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를 향해서 성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분주하고 바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올바른 목표를 향한 발걸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그 사람을 향해서 근면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면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딜리전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라틴어 딜리게레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의미가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곧 근면한 삶이란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부지런하죠?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갖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부지런하게 행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부지런합니다. 아무리 거리가 멀고 힘들어도요, 사랑하면 만나러 가요. 만나러 갑니다. 제가 여기 거리가 많이 다들 먼 데서 오시는 분 많은데 특별히 우리 태양 형제가 평택에서 오잖아요. 근데 제가 태양 형제를 진짜 사랑한다고 스스로 느꼈던 게 제가 태양 형제가 이제 신방을 신청했는데 너무 당연하게 평택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택으로 몇 번 찾아갔거든요. 태양 형제 사랑합니다. 이게요 정말 사랑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열정일 것 같아요. 제가 태양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미쳤다고 평택까지 가겠어요? 그럴 리는 없겠죠. 태양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평택에서 여기까지 매주 힘들게 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열정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나태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주일 성수 앞에 자꾸 게을러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에 자꾸 게을러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삶, 성도의 본분을 행하는 일에 자꾸 게을러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너무 불편하죠. 근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불편했어요. 나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모인 거잖아요. 물론 사랑하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제한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그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바뀐 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성경은 나태한 삶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나태가 라틴어로 아케디아라는 뜻이에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관심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나태는 무언가를 행해서 짓는 죄가 아니라 무관심 때문에 행하지 않아서 짓는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와 헌신과 섬김을 충분히 행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 짓는 죄,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돌보지 않음으로 짓는 죄, 이러한 하지 않음의 죄악이 바로 나태의 죄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나태의 죄가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바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삶이 성경이 말하는 나태의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꽤나 좀 진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방향 잃은 열정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실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지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방향이 다르면요, 그 분주함은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게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나태한 삶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위한 싸움이라는 책에 김다희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무 좋아서 가져왔어요. 육체적으로는 나태하지 않을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루 종일 침대에서 뒹구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나 진짜 죽을 둥 말 둥 열심히 내 인생 살아왔는데 하나님께 정작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내용이 이래요. 주인이 이제 다른 나라에 갑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서 그 종들을 다 불러요. 불러가지고 자신의 소유를 맡기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 나눈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주인은 누구에겐 많이 주고 누구에겐 조금 줬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기준이 명확하게 발견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진 재능이었습니다. 재능. 그래서 25장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주인이 각자의 재능대로
재능만큼 돈을 나누어 주었을까요?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적어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아낸 답은 아마 그 주인이 장사꾼이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뭐 주인이 장사꾼이었다라는 말도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 이야기의 정황상 그가 장사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굉장히 쉽게 유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늘 이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묻죠. 이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그의 종들 역시 이익을 내기 위해서 바로 장사를 하러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소 주인에게 보았던 것이 늘 장사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장사하면 돈을 버는구나 이렇게 주인을 따라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그 주인이 아마 장사꾼이지 않았을까 이걸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주인은 바로 그 장사꾼의 마인드로 철저하게 재능에 따라서 자본을 분산 투자합니다. 곧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에게는 많은 돈을 맡겨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고요. 상대적으로 수완이 좋지 못한 사람에게는 적은 돈만 맡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업 수완이 너무 좋았던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 즉시 주인이 했던 대로 바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정말 많은 이윤을 남기죠. 그래서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많은 이윤을 남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본문에서 유독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죠? 주인의 뜻에 그대로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들이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유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셔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 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윤을 많이 남겨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주인은 철저하게 종들의 충성심을 칭찬합니다. 이윤을 남겨서 칭찬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자신의 소유를 맡긴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내가 왜 나의 소유를 맡겼는지 그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또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사실 자체가 주인을 너무 기쁘게 만든 겁니다. 이런 충성된 종의 모습을 잠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더운 날에 얼음 냉수와도 같은 시원함. 그 정도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충성된 사자, 곧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요, 1달란트 받은 자의 삶을 좀 살펴볼까요? 그는 안타깝게도 그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주인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그 주인 자체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돈을 받자마자 이 돈을 어떻게 해요? 땅에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결산할 때 그 이유가 정확하게 밝혀집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 이 주인이 인정머리 하나 없는 못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내가 주인의 돈을 잘못 썼다가 손해라도 끼치게 되면 이 못된 주인이 나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두려움 때문에 돈을 그냥 그 땅속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는 주인의 성품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동안 주인이 심지 않은 곳에서 곡식을 거두고 씨를 뿌리지 않아도 열매를 모으는 줄 알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사꾼이었던 주인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주인은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야. 이렇게 치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이 돈으로 장사를 해서 주어진 자본을 깎아먹기보다는 원금 그대로 내가 잘 보존만 해놓으면 나중에 주인이 와서 이걸 가지고 또 자동으로 돈을 벌 거라고, 돈을 불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책망받을 수 없었던 고스란히 등장해요. 그것은 바로 그가 주인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주인의 뜻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인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열심, 주인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열정, 말 그대로 목적 없는 열심, 방향 잃은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인이 보기에는 철저히 어리석고 게으른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강조해요. 게으름은 절대 그저 내가 놀거나 이렇게 막 허황된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도 게으른 삶, 나태한 삶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삶을 보세요. 그가 이 돈을 땅속에 묻어둔 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탱자탱자 놀았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쩌면 자신의 전 재산일지도 모르는 그 한 달란트를 건들지 않는 선에서 그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됐을 겁니다. 물론 그가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정말 확신해요. 그는 필시 그 돈을 땅속에 묻어둔 채 나름대로 꽤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기 자본 없이 사업에 성공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아마도 물불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이든 다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자신의 그러한 열심과 최선에도 불구하고 후에 다시 돌아온 주인이 그를 아주 호되게 책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게으른 종이래요. 말씀드렸듯이 그는 분명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한 달란트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를 게으른 종이라고 불러요. 전혀 게으르게 살지 않았는데 게으르다는 평가를 받은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그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한들 그것이 주인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적 잃은 열심, 방향 잃은 열정, 결국 주인 보기에는 나태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태는요, 무언가를 행해서 짓는 죄가 아니에요. 도리어 무언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짓는 죄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일,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가 나태예요. 주인은 종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알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자신이 떠나간 그 자리에서 자신의 종들이 자신의 삶을 그대로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실제 그렇게 살았어요. 주인처럼 장사를 해서 주인처럼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어요.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역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의 뜻대로 산 거예요. 주인의 뜻과 성품, 그 삶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요, 단순히 일적으로 충성된 종이다,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만 구분하시지 않고 그 앞에 착한 종, 악한 종, 삶에 대한 평가도 함께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쩌면 이것은요, 재능의 문제라기보다는 순종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주인이 칭찬을 하느냐 책망을 하느냐의 그 기준이 재능이 아니라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까요? 막 진짜 나쁜 놈처럼 죄 짓고 살았을까요?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거든요. 그렇게 크게 죄 지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요. 남의 거 훔치지도 않았고요.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뭐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막 진짜 미워해서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저 한 주간 진짜 거룩하게 산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나름 착하게 산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은 단순히 죄를 짓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도전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요,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하는 사실에 만족하면서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을 행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짓는 나태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신앙생활이요, 그저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같은 의미로 구원이요,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그의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사는 게 구원입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부지런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요,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곧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동일해요. 주님은 이 땅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셨거든요. 아픈 영혼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도전하셨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도리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근면하고 성실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린 모두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뿅 하고 천국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 남겨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아직도 이 땅에 수없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이 구원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그 구원 사역을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어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달란트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은요, 늘 누가 몇 달란트를 받았는가, 누가 더 큰 은사를 받았는가, 늘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인의 관점에서는요,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몇 달란트를 받든 하나든 둘이든 다섯이든 열이든 백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합당하게 사용해서 결실을 맺는 삶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달란트가 아니라 순종이에요. 은사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그분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요, 결과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어요. 그거는 주님 그냥 그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목적 없는 열심과 방향 잃은 열정을 경계하면서 주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삶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시간 이 나태의 죄와 싸워 승리하는 방법 두 가지를 좀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나태와 싸워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요, 그 무엇보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이요,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죠. 일하지 않고도 거두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죠. 주인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다시 볼게요. 그 주인이 대답해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인이 실패했다고 혼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분명히 말해요. 내가 오직 성과와 이윤만을 바랬다면 이 돈을 왜 너에게 맡겼겠느냐. 차라리 대금업자들한테 맡겼겠지. 왜 너에게 굳이 맡겼겠느냐. 그는 결단코 이윤을 남기지 못해서 실패해서 주인에게 혼났던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주인은 자신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평생을 헛된 열심 속에서 살아간 그의 삶을 책망하신 거예요. 방향 없는 열정을 보인 그의 삶을 꾸중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무엇보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결국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분의 말씀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슬슬 이제 까먹을 때가 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하고 권면하는데요. 우리 잠언 통독, 잠언 필사 하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이런 표정으로 지금 오늘 뭐 우리 그런 거 했어요? 지금 이런 표정으로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절대 놓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노트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분명하게 들었던 확신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해야겠구나.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해야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적어도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함께 동역할 이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가르쳐야겠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다음 달부터요,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충동적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고요. 1년 전부터 세워놨던 계획인데 이제야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제자 훈련을 준비하면서 1년 동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떠올려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말씀을 계속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수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모두에게 동일하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그가 때마다 일마다 회당에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가 진짜 정령 공을 들였던 모임은 따로 있었어요. 바울은 복음 앞에 반응했던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서원은 학교거든요. 두란노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들이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거든요. 함께 제자 훈련에 동참한 이들이요, 모두가 에베소 교회에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에베소, 아니 성경이 아시아라고 부르는 오늘날의 이 터키, 튀르키예 땅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이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터키 땅에, 튀르키예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 이거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위례를 넘어서서요, 대한민국 넘어서서 아시아라는 대륙 전체를 이 몇 명이 바꾼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작할 우리 교회의 새로운 제자훈련, 이 성경 공부 모임이 이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이걸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요, 사랑하는 교회 두란노 서원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줄여서 두란이라고 줬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반응이 없을 줄 몰랐네. 난 너무 기가 막히는 네이밍이라서, 야, 이거 진짜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여기서 함께 모여가지고요, 두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여러분 개인의 삶도 복된 삶을 누리시고 나아가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10월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딱 1시간, 딱 8주간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날짜를, 이 요일을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굳이 제가 토요일을 선정한 이유는 이 시간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제자훈련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주일은요, 주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토요일 저녁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다음날 주일의 예배의 질을, 품질을, 퀄리티를 정한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토요일 저녁을 우리가 잘 보내잖아요. 다음날 주일에 너무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토요일 저녁에 실컷 밤새서 놀고 오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제가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날을 정해야 여러분이 가장 편할까? 이걸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결론은 여러분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유익함을 선물하자. 이렇게 바꿔서 토요일로 날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딱 8주만 한번 경험해 보세요. 토요일 밤을 말씀으로 채우는 삶. 정말 주일이 달라집니다. 받는 은혜가 달라져요. 딱 오늘과 다음 주 2주만 신청 받으려고 합니다. 이 모임은요, 권면하지 않을 거예요. 명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인원이 동참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도 딱 이번 주 다음 주 2주만 받을 거예요. 다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다.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싶다. 정말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해보고 싶다. 내가 정말 이 교회의 믿음의 초석이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보고 싶다. 그런 분들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한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바라기는 말씀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나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나트의 죄로부터 승리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목적, 곧 소명과 사명의식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에바그리우스가요, 나트의 죄에 빠져있는 수도사들에게 요구한 것이 더 엄격한 수도 생활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그는 그 모든 수도사들로 하여금 이제 잠시 모든 경건 생활을 내려놓고 왜 내가 이 수도 생활을 시작했는지,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됐는지, 모든 죄와 욕망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었는지 그 첫 마음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을 요청했습니다. 곧 이곳이 진정한 나의 부르심의 자리가 맞는가, 이것부터 스스로 재확인할 것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적어도 한 달란트 이상의 재능과 능력은 다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삶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르심의 자리가 있고요,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 없는 열심, 방향 잃은 열정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정작 그 중요한 사명을, 소명을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김원약 선교사님의 정결한 청년이라는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 여기에 이런 간증이 나와요. 선교사님이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할 때 일인데 어떤 교회의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왔대요. 근데 그 일정이 딱 달랑 3일밖에 안 됐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3일 왔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열이 받으셨대요. 나는 지금 수십 년을 여기에서 사역하면서도 여기에 이 땅에 교회 하나 세운 적이 없는데 꼴랑 3일? 니들이 3일로 뭘 하겠어. 그래서 열이 받으셔가지고 그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전도가 어려운 지역에 고생이나 실컷 하고 가라, 이런 마음으로 이 청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거기에 가서 뭘 했느냐, 역시나 기대했던 대로 별게 없었대요. 그냥 막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게 한국 음식이야, 김치 부침개 막 이러면서 부침개 해주고요, 길거리에 모여있는 아이들한테 막 이러면서 허접하게 막 스킷 드라마 몇 개 만들어서 보여주고요, 그냥 친구가 돼서 놀아주고, 이게 다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청년들한테 물어봤답니다. 너는 뭐해?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딱 한 단어밖에 할 수가 없었대요. Jesus. Jesus. 그래, 뭐 말을 걸면 그냥 Jesus Christ. This is Jesus Christ. 이거밖에 한 말이 없었대요. 그렇게 거기서 3일의 시간이 흘렀답니다.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에 10년이 넘도록 있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이 허접한 청년들이 와서 고작 3일 만에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가. 근데 이 선교사님보다 더 깜짝 놀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누굴까요? 당연히 그 청년들이었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교회가 생긴 거예요. 어제까지 같이 놀던 그 사람들이요, 그 친구들이요,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모여 사는 일이 무엇이냐? 다른 게 없어요. 자신에게 있는 걸 막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음식 만들어주고요,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과 놀아주고요, 그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Jesus Christ. 이것만 그냥 외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깨달으셨답니다. 아, 그렇구나. 그동안 내가 선교의 첫 마음을 완전히 까먹고 있었구나.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의 이름만 외치던 그때의 정결함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다시 예수로 돌아가자.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를 하자.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의 사역과 선교가 180도 바뀌었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선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때로 정말 목적 없는 열심, 방향 잃은 열정에 빠져서 점점 더 지쳐가기만 하는 사역에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열심히는 하는데 이상하게 공허한 거예요. 결실이 없어요. 사역을 하는데 외로워요. 이거 아니잖아요. 사역을 하는데 외롭고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이게 막 일처럼 느껴져요. 그럴 때는요, 그 모든 사역을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괜찮아요.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정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열정으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는가? 내게 어떤 사명을 부어주셨는가? 그걸 회복하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로 찾아가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태함의 죄악에서 벗어나서 착하고 충성된 사명자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성실한 주님의 자녀로 오롯이 다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